음. 오늘 말씀에 보면 열매를 맺으며 산다, 열매를 맺으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으라는 열매를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24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 말씀하시며 열매 맺는 그 열매를 이렇게 설명하시지요. 사랑과 기쁨, 평화, 인내, 친절함, 선함, 충성함, 온유함, 절제함, 이런 열매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있을까요? 열심히 찾아보면 딱 한 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누구신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에게는 이 모든 열매가 온전하게 있으셨죠. 충성하시는데 어떻게 충성하셔요? 죽기까지 충성하시죠.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시죠. 우리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그래도 남편도 아내도 내 목숨처럼 사랑해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인생 중에 늘 고백하지요. 내가 좋을 때나 사랑이지 나이가 귀찮으면 무슨 소용이라 싶은 사랑을 우리가 하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죽기까지, 끝까지, 배신해도 모자라도 주는 사랑을 사랑하시지요. 기쁨도 그 안에 충만하셨죠.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화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도 소유하셨죠. 선함으로 얘기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선하셨습니까? 온유하신 것에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주님이 온유하셨는가를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온유함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땅에 산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를 잘 맺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다, 열매 맺는 삶을 산다 말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 이렇게 말을 바꿔서도 사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것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모양을 닮을 수는 없지요. 예수님처럼 머리를 길게 길러서 폼을 잡아봐도 예수님 닮아 갈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옷 입어보자 해도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예수님의 무엇을 닮으시렵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는 이 열매를 내가 맺고 사는가, 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이지요? 주님 닮은 교회.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열매 맺는 교회겠지요. 예. 우리 1년 반 전에 둘러앉아서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실 주님 닮은 교회가 목록에도 안 올라와 있었는데 한 자매가 불현듯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거 취소하고요, 이 이름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투표했는데, 그렇죠?
잔잔한 물가교회를 물리치고 이기고 주님 닮은 교회가 정해졌습니다. 아시죠? 그 자매의 이름이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가서 영광 돌릴 그날까지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처럼 기억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닮은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주님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교회,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만 보면요, 예수님 믿으면 변화되는 것을,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변화되는 것을 사람이 변했다, 인격이 변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변해야지 라는 말보다 예수님 믿으면 열매를 맺어야지 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입니다. 열매는 그 나무의 본질을, 그 나무의 중심을,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저희 옥상에 가지나무를 하나 심어놨습니다. 고추도 심었었죠. 어떤 분이 올라오셔서 막 얘기를 나누다가 가지나무를 보고 저게 고추나무예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고 너무 웃었어요. 웃는 게 너무 민망할까 봐 웃다가 또 얼른 참았습니다. 가지나무를 보고도 가지인지를 몰라요. 그때 가지나무가 열매를 못 맺고 있었거든요. 그냥 가지 잎만 잔뜩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나무인지 고추나무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거기에 가지가 하나 딱 걸려 있었으면 분명히 알 겁니다. 이거 가지나무군요.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나무는, 그 잎은 우리가 봐서 잘 구분 못합니다. 저는 사과나무, 배나무 구분 못합니다. 그 목사님 서울에만 사셨어요? 제가 그래도 서울 출신입니다. 농촌에 목회한다고 7년 했지만 사과나무, 배나무 내가 심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분이 안 가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이 어떤지 구분은 잘 못해요. 그냥 열매를 보면 아는 거죠. 여러분이 본질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맺는 열매를 보고 압니다. 이런 걸 얘기할 때 꼭 설명하기 쉬운 말들을 붙여서 말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직도 여러분 안에 이런 것이 고민이 되시고 뭔가 눈에 안 보이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는데 뭐지? 뭐 별로 변한 게 없네. 그냥 나는 이 땅에 그대로 살고 있는 거잖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러면 딱 좋지요. 표시를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내 머리 뒤에 광채가 하나 딱 동그란 게 달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의 자녀인 표가 딱 날까요? 적어도 광채를 안 주실 거면 이런 거 하나 주시면 딱 좋잖아요. 여기다가 배지를 하나 딱 달아주신다든지, 아니면 몸에 여기 문신 하나 딱 예수님 믿는 시간에 신는 순간에 하나님이 넌 내 거 이러고 도장 찍었다는 표시를 여기 하나 딱 만들어다 주신다든지, 그러면 본질을 알기에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거구나 라고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표현가 없지요.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열매로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변했다 라는 것보다 열매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린다. 모아서 마른 가지를 태워버린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 아시죠? 내 안에 머물라. 내 안에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붙어있어. 나에게 붙어있으라.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가 마르고 너희가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네가 열매 맺지 않으면 내가 버릴게요. 확 그냥 잘라. 잘 안 해? 협박하시는 걸까요? 열매 맺나 안 맺나 내가 두고 볼 거요. 잘해봐라. 이런 말씀일까요? 뭐 여러 가지 논쟁을 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읽어볼 때에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으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깨끗하게 하고 거름도 주고 키운다. 내 마음을 좀 알으라. 기다리는 주님을 좀 보라. 농부의 마음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야, 그냥 열매 안 맞으면 그냥 찍어서 버리니까 잘해봐라. 이런 말의 뉘앙스가 아닌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찍어버림 당하게 생겼네. 나는 큰일 났네. 차라리 내가 떠난다. 이러는 사람 생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얘 아들에게 딱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녀에게. 너 엄마 갔다 올 때까지 숙제 잘하고 텔레비 보지 말고 유튜브 보지 말고 공부 잘하고 있어. 이건 맞춰놓고 있어. 만약 안 하고 내가 왔을 때 엄마가 왔을 때 아빠가 왔을 때 그대로면 너 혼난다. 이 말은 뭐 하는 거예요? 혼난단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때려버린다는 말을 합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네가 할 일을 잘해서 너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아들 되라 딸 되라 요 말 하는 거죠. 주님이 가지를 쳐버린다 불에 태워버린다 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 라고 격려하시는 것이고요. 방향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열매를 맺으라 하는 이 말을 성도들이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하냐면 딱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지치고 상한 나의 마음을 돌아와 주소서 하고 주님 앞에 위로받고 힘없기를 원하지만 내가 무엇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은 포기할 게 많아서 내가 절제해야 될 게 많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 좀 하기 싫은데 힘든데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 들으면요 아빠가 엄마가 안 하면 혼난다 그 아버지의 말에 그 혼남만 기억하는 것이죠. 죽었네. 예수님 믿는 게 편한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편하네. 더 고생만스럽네. 왜 행복하지 않고 고생만스러울까? 이런 마음 들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손해보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일을 사람들 시켜야 되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 믿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욕을 하세요? 아니 사장님 예수님 믿는 분이 왜 이렇게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세요? 이렇게 말할까봐 예수님 믿는 걸 못 드러내. 예수님 믿는 건 이거 참 이거 희생할 게 많네. 이거 약점 잡히면 큰일인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직원으로서 일하다가 땡땡이 좀 살짝 피면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정직해야지 이런 말 한마디 뜯으면 참 인생이 끝나는 것 같고 참 부끄러워서 이런 것 때문에 안 하고 싶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본질을 세상에 무엇으로 드러내셔야 합니까? 빛으로. 등경은 촛불을 켜면 어디다 올려놓는다 그래요? 바닥에 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단 위에 올려놓는 거죠. 작년 겨울이 생각납니다. 작년 겨울, 이 바닥을 한번 봐보시죠. 바닥 보면 반들반들 하시죠? 그거 참 제가 진수하고 우리 성도님 몇 분하고 집사님 몇 분하고 이 바닥에 니스를 칠했습니다. 니스를 칠하고 안 말라서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 니스 냄새에 쓰러지는 등 마는 등 그러면서 칠을 하고 했지만 냄새도 안 빠져갖고 한겨울에요. 엄동설 안에 창문 열어도 어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안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결단을 중요한 그리고 안 마르면서 니스 냄새는요 날아가질 않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 되고 주일날 돌아오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마음이 급해서 제가요 가서 초를 30개를 사왔습니다. 또 조그만 초 사다가 이게 넘어지면 불날까봐 큰 초 이만한 거를 사갖고 왔습니다. 30개를 예배당에 쫙 놨는데 아무래도 불안해요. 이 초 켜놨다가 불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또 양재기를 이만한 거에다 물 떠갖고 그 물 위에다가 초를 딱 놓고 그래 불은 안 나겠지 사람 없어도 꺼져도 뭐 물에 꺼지겠지 이러고 이제 30개를 예배당 곳곳에 다 펴놓고 아이고 제가 그런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발 벗고 다녀도 될 만큼 반질반질합니다. 그 초 켜놓고요. 제가 얼마나 그 초를 발끝으로 차갖고 넘어뜨려갖고 물 엎어져서 그 물 닦고 다니느라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초는 키면요. 제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높은 곳에 둬야 된다. 바닥에 놓으니까 자빠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에 고난인 것 같고 십자가인 것 같고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 것 같은데에도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서 싫으면 여러분 열매 맺는 것에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도님들이 아이고 부담스럽네 그럴까봐 되게 조심스럽게 조심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이건 십자가 지는 것 같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은 대단히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 하는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같이 산다. 주님과 같이 산다. 주님과 같이 산다 할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같이 사는 걸까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같이 사는 것입니다. 시간을 많이 보내는 시간을 많이 주님과 함께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 읽기도 하셔야 하고요. 시간을 내서 시간이 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도 하나님이 주신 게 무엇이지 하고 묵상하고 감사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많이 보내면 어떻게 돼요? 닮는 거예요.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요.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니까요. 우리 둘이 참 많이 생각하는 것도 닮고요. 말하는 것도 닮고요. 또 계획하는 것도 닮아요. 같이 사는 것만큼 닮는 것이 없습니다.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는 것만큼 닮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주님과 얼마나 같이 보내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찾아오셔서 간절하게 주님 만나는 걸로 그래도 나는 한 달에 4번은 주님 만나니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 주님을 만나는 일들을 주님과 시간을 즐기며 보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청년들에게 부지런히 큐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하실 수만 있으면 같이 하십시다 하고 큐티 나눔도 보내고 큐티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30분, 하루에 20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만나는 시간, 주님이 말씀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 안에 머물까? 그래서 열매를 맺을까? 생각해 보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집안에는 분명히 어머니가 아버지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그 권위에 순종해야 그 집안에 사는 것이죠. 제가 우리 생명의 삶 공부하는 중에 생명의 삶 공부별로 이번 가을에는 야유회를 가십시다. 교회 이름으로 전체로 가는 거 말고 생명의 삶별로 야유회를 가십시다. 이렇게 한 반에게 광고를 했더니 어떤 분이 아유 한번 3박 4일 뭐 한 달 가도 좋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분이 앉아서 쫓겨나요. 남편한테 쫓겨나요. 그러더라고요. 남편 집에 안 계시잖아요. 몰래 갔다 와도 그래 큰일 나요. 절대로 외박은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예, 분명히 남편의 권위와 남편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구분이 있는 것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10시까지 들어와. 그러면 그 10시까지 들어오는 규칙을 지켜야 같이 사는 것이죠. 그거 안 하면 뭐예요? 예, 그게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가출하는 거죠. 예. 가출해서 독립하겠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나는 아버지의 권위와 집안의 규칙을 지키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것은 그 안에 머물겠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앞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하는 말을 띄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 말 띄고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죠. 무슨 전제를 우리 앞에 두시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내 뜻이 무엇인지 내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계명을 지켜가면 그 내 계명을 지키는 너희들에겐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들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너희를 돌보고 주시는 은혜 그것으로 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사는 거 쉽지 않은데요. 계명 지킨다 그러니까 좀 힘든데요. 예, 이렇게 바꿔서 하십시다. 우린 쉬운 게 좋으니까요. 우리 어려운 말 안 하려고 합니다. 계명을 이렇게 말하십시다. 소원. 하나님의 소원.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 내가 말이야. 너한테 어떤 대접을 받아서 내가 훌륭하게 되고 싶고 내게 어떤 유익이 있고 싶으니까 너가 나한테 계명 지켜서 순종해서 내가 그렇게 되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아주 분명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으로 바꿔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소원은 우리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소원을 주시는 거죠. 내 소원은 1번, 2번, 3번, 4번 이런다. 얘들아 내 소원 좀 들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소원을 들으면 뭐한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소원은, 자녀에게 향한 소원은 네가 잘 돼서 네 덕 좀 보고 살자가 대부분 아니잖아요. 너가 잘 되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해.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이게 계명으로 우리가 넌 이거 해, 넌 이거는 하지 마라, 넌 이거 했으면 좋겠어 하는 계명으로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당신의 소원을 주시는 거죠. 계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들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 이러니까 편하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소원, 여러분 남편을 가진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품으신 이 소원을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우리가 늘 말하던 명령, 이 명령의, 이 소원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 소원을 이뤄드려서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가정을 향한 소원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게 가진 소원, 내가 어떻게 이루어 드릴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계명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쉬운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주시는 계명이 무엇일까? 이러면 내가 지켜야 하는데 안 지키면 혼날래는데 막 이렇게 가지만, 쉽게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이 무엇일까? 나를 향하여 간절히 지금 말하고 계신 건 뭘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무엇하여, 무슨 일을 하여 살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하면 지킬 마음이 쉽지 않습니까? 저의 소원은, 아들을 향한 소원은 간단합니다. 수색대 가지 마라 그랬더니 가갖고 제 소원을 망쳤어요. 딴 데는 다 가도 되는데 수색대는 가지 마라. 제가 알거든요. 수색대 고생하는 거요. 하지 마라 그랬더니 굳이 지원해서 갔대요. 아이고. 그게 이제 다른 소원을 얘기합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멋있어지려 하지 말고, 중간만 하다가 그런 소원을 얘기합니다. 예. 아버지의 계명을 마음에 지키면 자다가도 떡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가정을 향한 소원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내 아내를 향한 소원이 무엇이다 라고 보면 그 아내를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도록 내가 후원하고 돕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죠. 재미있게 산다 하는 것입니다. 편한 대화, 즐거운 대화 하는 것이죠. 좋은 것 보면 주님 참 좋네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며 주님과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꼭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제가 오늘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너무 피곤하네요. 좀 일찍 자도 될까요? 주님, 일찍 잡니다. 참 자는 중에 지켜주세요.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지요. 저는 주일 새벽기도를 우리 김 장로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까지 계속되는 사역에 늦은 잠을 자니까 2시, 3시 뭐 이렇게 토요일 저녁에 새벽에 자니까 너무 피곤해서 주일 설교 시간에 해롱해롱 제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기에 안 되겠다. 우리 장로님한테 이 사역을 맡겨야겠다고 장로님께 이 사역을 맡겼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들을 목양하는
제 동역자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 꿈입니다. 우리 교회를 목양하는 성도들이 저의 동역자가 돼서 함께 성도들을 돌보고 온전케 하는 일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에 우리 장로님께 목양하는 자리로 장로님을 초청하고 세우고 있습니다. 곧 안수 집사님들에게도 이런 자리에 초청을 할 것입니다. 어떤 자리로 초청할 거냐면요, 직분의 자리에서 이렇게 폼 잡고 고개 딱 피고 있는 자리가 아닌 정말 낮아져서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목양하는 사람으로, 그런 자리로 제가 여러분을 초청할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장로님에게 부탁을 했더니 우리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님, 조금 험 좀 봐요. 우리 장로님이 그냥 그렇게 직장에서 너무 힘들게 애써서 수고하시거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셔요. 막 밤에 집에 오시는 시간이 10시, 뭐 9시, 좀 빠르면 9시, 늦으면 10시, 이렇게 직장 생활을 일주일 내내 하시면 토요일도 없어요. 그렇게 일하시니 얼마나 고나시겠어요. 그러니 아침에 깜빡깜빡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아침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려고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장로님이 이제 줌 예배 딱 이렇게 창을 띄우고 기다리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이제 잠깐 주무시니까 성도님들이 기다리다가 못하고 이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새벽 기도 못했어요 이래요. 그러면 그러시군요. 괜찮습니다. 이해하시죠? 우리 좀만 기다리십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장로님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 오늘 지난주도 이번 주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은 제가 주님 앞에 이런 대화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 장로님 정말 피곤하게 애쓰시는 거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 저가 못하는, 저가 할 수 있는 저의 일을 좀 나눠서 하는 이 일에 장로님도 피곤해서 못하는 거 주님 아시지요? 사랑해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새벽 인도를 못하는 날은 아침에 오실 때 즐거움으로 오는 게 아니라 무슨 토살장에 끌려오는 같은 표정을 짓고 교회를 오셔요. 그럼 제가 얼른 장로님 슬쩍 안아드립니다. 뒤에서 백허그도 해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장로님하고 저하고 안으면 배부터 나와요. 참 괴롭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피해보고 싶은데 배부터 나와서라도 꼭 안아드립니다. 꼭 안아드리고 뭐 하냐면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슴으로 표현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 아시지요? 주님, 우리 장로님 세워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대화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주님하고 머물러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들을 다 나 혼자 고민하고 주님께 대화하지 않고 나 혼자 그냥 낑낑낑낑낑낑 이러고 살고 나 혼자 눈물 흘리고 살고 나 혼자 돌아서서 하고 한숨 쉬고 살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하고 대화하시렵니까? 어떻게 주님에게 머물러 사시렵니까? 주님이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여러분을 부르고 여러분 안에 거하여 주시는 것 아닙니까? 왜 외롭게 사십니까? 왜 지치게 사십니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랑 같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대화하시고자 하시는데 무엇을 못할 말이 있고 무엇을 이해 못하실까 봐 걱정해서 나 혼자 한숨 짓습니까? 아프면 아프네요 주님 하고 말하고 좋으면 좋네요. 좋습니다 주님 하며 주님하고 감정도 나누시고요. 삶을 나누시며 사는,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물러 사는 그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그런 죄를 짓고도 삽니다. 제가 어떻게 하자고 말씀드렸죠? 최소한 잠자기 전에는 발을 닦자.
아직도 발닦자 그러니까 뭐 비누 생각하시고 물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발닦자 하는 것은 마지막에 잠들 때에 내가 의식을 놓고 꿈속에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취하기 전에, 주님, 제가 오늘 누구에게 험한 욕을 했는데 그 사람 마음에 상처 안 입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악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발닦자 하는 것이잖아요. 자녀를 향하여서 죽일 놈 살릴 놈 했던 그 마음도, 하나님, 제가 그 아이를 죽일 일도 없고 살릴 일도 없는데 내 말로 아이를 죽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제가 이렇게 악하였습니다 라고 발을 닦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자기 전에 발 닦으시고요, 예수님 앞에서 죄를 다 정리하시고 주무시고, 혹시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뭔가 아직 남아있고 뭔가 아직 불편하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서, 주님, 아직도 이 생각이 남았고 마음에 불편하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시자고, 하나님께 하루를 의지하고 시작하시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주님이 무엇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셔야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시면 아시죠, 이거 안 해주면 나는 진짜로 어쩌라고 합니까? 계속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이 보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주님이 내 인생 속에 오셔서 하고 계신 일, 하시려고 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셔야죠. 주님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눈을 뜨고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죠.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고요, 나만 좀 봐주세요, 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것만 강요하시면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무엇하고 계신지 보십시오. 이건 우리가 잘 못하는 일입니다. 정말 못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엿듣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어요. 그래도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목사가 뭐 하자 그러면 좀 주님의 일이다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이다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안 될까요? 나는 마음에 드네 안 드네 하지 마시고, 주님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 중에 목사를 리더로 세워서 교회를 끌어간다,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다, 그것을 통해서 목사의 계획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따라오시면 안 될까요? 감사 좀 하십시다. 감사 좀 하십시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여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쁘게 하는 자에게 더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적용하느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 안에 머물면 주님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안에 머무는 쉬운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 즐겁게 대화
하시며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나를 향한 소원, 가정을 향한 소원, 교회를 향한 소원을 바라보시고 내가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겠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